십자가의 길에서 빗나간 베드로 시리즈 6번째 시간에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0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11절, 4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삽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말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무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복이 깨지는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의 바깥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내 마음은 바르고 삶이 정돈되어 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도 바깥의 일이 문제입니다. 사업상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 갑자기 행복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행복이 깨지는 또 하나는 우리 내면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주변 환경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속사람이 문제, 게으름, 교만, 위선, 거짓, 과도한 욕망과 억제하지 못한 감정과 정욕, 식어버린 믿음과 열정 등 흐트러진 마음과 영혼의 모습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행복은 깨집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시련이 인간의 내부적인 요인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천재지변 같은 외적인 사건도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의 높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고난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상당수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외적인 문제는 태풍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가 아니라 벌레 먹어서 속이 썩어버린 쓰러진 나무처럼 인간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처참하게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적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우리의 행복을 무차별하게 폭격합니다. 죄는 죄를 짓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죄는 우리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죄는 우리 눈동자로 하여금 사방을 살피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심장 박동수를 더하게 합니다. 죄는 양심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죄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육신적인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죄는 끝내 사망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66권 성경 어딜 봐도 얼마나 오래 사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불행한 것도 죄 때문이요,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흐르는 전반적인 메시지입니다. 죄책이야말로 고민의 뿌리입니다. 몸이 아픈 게 문제일까요? 마음이 아픈 게 문제죠. 마음이 왜 아픕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몸이 아픈 거예요. 죄책 없는 불행이 있다면 그게 무슨 불행이 되겠습니까? 죄책 없는 고통이 있다면 그게 무슨 고통이 되겠습니까? 죄책 없는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을 뭐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문제는 죄죠.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고통이 있고 죄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야말로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사실 더 괴로운 것은 그 때문이 아니죠. 내가 부모님께 불효했던 게 생각나서 그렇죠. 병들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병상에서 떠오르는 나의 숨겨놓은 죄악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다가오는 죽음이 괴로운 게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 때문에 사실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죄책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죠.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걸 안다 해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 가장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무식하기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자가 어디가 아픈 줄 알고 의사를 찾는다면 그 환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인간 역시 고통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의 문제요, 또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철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비로소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현대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말하기도 듣기도 싫어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문제는 덮어두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세포가 몸 안에 있는 것을 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요? 마침내는 암이 몸 안에 퍼져가지고 생명의 위협이 되고 말듯이 죄를 덮어놓고 해결하지 않는 것은 삶의 행복을 쏘가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냥 놔두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 보고 더 이상 죄에 대한 얘기는 좀 그만하시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나 교회에서 죄 문제를 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죄 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간은 비로소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사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비로소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보다 회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걸까요? 천국은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가도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수지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리고 8절에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죠. 이렇게 황송해서 묻는 질문인데 바로 여기에 십자가에서 빗나간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기독교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원죄와 자범죄를 씻음받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어머니가 대문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어요.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문에 못이 수북이 박힌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떻게 저 못을 좀 뺄 수 없을까요? 어머니가 네가 착한 일을 하나씩 하면은 내가 못을 하나씩 빼줄게. 그래서 아들이 그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서 못을 다 뺐어요. 근데 남은 게 뭡니까? 흉측한 못자국이 남은 거죠.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흉측한 못자국을 좀 지울 수 없을까요?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단다. 네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로 네 모든 죄를 씻으면 하나님은 그 죄의 자국조차 지워주신단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 하다가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우리의 죄책감 덜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제가 도둑이라고 생각해 볼 때 어느 집에 가서 1,000만 원을 훔쳤어요. 근데 나오다가 가난한 집이 있어서 그 집에 500만 원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나는 경찰관에 붙들렸어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저는 1,000만 원어치의 죄인일까요? 500만 원어치의 죄인일까요? 실적법상 그것은 1,000만 원어치의 죄인이에요. 무슨 얘기죠?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해도 내가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한쪽에서 죄를 짓고 한쪽에서 선행을 하면서 그것을 만회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이 오리지널 신, 원죄와 더불어 태어나서 살면서 짓는 자범죄들을 스스로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는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린 그 나뭇잎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만든 입혀주신 그 가죽옷과의 차이의 의미는 뭘까요? 무화과 나무잎은 인간의 자구책입니다. 인간의 노력이에요. 인간의 지식이나 선행이나 도덕이나 인간이 만든 수양 종교의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신을 가리워도 결코 자신을 온전히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이 나뭇잎, 순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으뜸, 부끄럼, 가리개. 그 나뭇잎은 시간이 가면 우수수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가리움, 불안정한 가리움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나뭇잎 치마를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동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 동물은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희생되었습니다. 죄를 씻으려면 반드시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동물을 희생시키고 피 묻은 가죽을 손수 벗기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나뭇잎 치마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피 흘린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부끄러운 죄의 문제는 오직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만 가려질 수 있다는 첫 번째 상징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더러운 죄악의 피를 지닌 생명은 죄 없는 분의 거룩한 피, 즉 거룩한 생명으로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목욕탕에서 때미는 사람을 여러분 고상한 말로 뭐라 그러죠? 세신사. 어찌 보면 때를 밀어주는 사람은 남의 때를 닦아주면서 그 때가 자신에게 튀는 것을 감수합니다. 영적인 때밀이신 예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에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해 치름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디모데에게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공혈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공혈하신 은혜로 중생의 씻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원죄와 자범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바로 내가 지은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사죄의 선언으로 제가 늘 선언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다고 했죠? 사람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예, 목욕탕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때 없는 사람이 없듯이 영혼의 때인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데 그 죄를 씻는 것이 영적인 목욕탕인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때인 죄를 씻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능 목욕탕에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때를 씻어주시는 차원에서 볼 때 영적인 때밀이죠. 그럼 목사는 뭐죠? 수건 들고 있는 보조 때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책감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아예 베드로가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때밀이로 고용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목욕의 의미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입니다. 거듭남은 일생에 한 번으로 족합니다. 아담의 원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수하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하다는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보혈의 강물에 온몸을 씻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해도 종교화된 신앙과 악한 세상 속에서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듯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일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늘상 죄를 짓고 사니 용서해 달라는 말이 염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는데 매일 또 매주마다 교회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좀 죄송하고 구차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분, 세차장 예배자로만 사는 것이 죄송하다는 표현은 이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발을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은 씻어도 또 다시 더러워진다고 해서 아예 발 씻기를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입은 옷도 시간 지나면 또 때가 묻어요. 세탁을 해야 돼요. 어차피 계속 더러워지니까 아예 여러분 세탁과 빨래를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머지않아 걸레처럼 되어 버린 옷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같은 논리로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일상의 범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죄에 찌들어서 영원히 받지 못할 인간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나쁜 짓만 골라 하던 청년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 행실을 보다 참다 못해서 점잖게 어느 날 불러서 꾸짖었대요. 난 자네를 천국에서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걱정이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셨길래 그러세요? 참 적반하장이죠.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면서 일생을 통해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일인가요? 출세하는 일이었나요?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도 자기의 양심과 진실을 지키는 것과 그 진실을 밝히고 사는 게 아니었을까요?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진실된 회개가 없어서 그 인격도 망하고 그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진정 인생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적으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자신이 가졌던 고통을 시편 32편 3절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야말로 삭신이 쑤셔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 문제를 자기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복과 저주의 가장 큰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인생의 가장 큰 문제로 가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고 죄 사함의 은총만큼 큰 복도 없다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욕과 발 씻음의 문제를 성막의 뜰에 있는 두 기구인 번제단과 물두멍에 잇대어서 의미를 살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번제단 안에서 뿌려지는 붉은 피가 고요만과 거역의 원죄를 해결하는 칭의의 효력을 발휘한다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는 그 물두멍이 물이 상징하는 물 같은 피는 스스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자범죄를 해결하는 성화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원죄를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십자가가 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더러워진 발을 계속해서 씻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룩하신 주님과 상관할 수 없는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영적인 목욕탕인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매 순간 참회의 기도와 더불어 사죄의 은총을 던지지 않고서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금방 속물인간처럼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고상한 체하고 앉아 있어도 사실은 속물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는 대로 죄에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은 이 관성의 힘을 끊고 여호와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많이 씻음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보혈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교만과 거역의 원죄를 가진 인간이 겸손해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물두멍에 비친 자신의 일상의 더러움을 발을 씻듯이 계속해서 씻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속적인 씻음, 자백의 중요성을 이렇게 교훈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실되이 어떤 죄라도 자백하고 회개하면 무한한 용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목에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삭개가 있는 돌감람나무 쪽으로 걸어가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시죠.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 그날 삭개오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비록 밖에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주님 때문에 비웃는 소리가 들렸지만은 삭개오의 집에서는 새 생명과 회개의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삭개오의 생애에는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동안 돈은 삭개오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생애의 목표요 의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 그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돈과 함께 얼룩져 있는 지난날의 죄를 함께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란 단순한 후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출발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로부터 떠나지만은 연락할 주소를 남겨놓고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란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삶으로의 전진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호두 과자를 만드는 집 앞에서 호두 과자를 샀어요. 저도 어디 지방에 갔다가 오면 고속도로에서 꼭 휴게실에 들리면 호두 과자를 사서 먹어요. 그 안에 단팥 호두 맛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좀 생기를 돌기 위해서 호두 과자를 사 먹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호두 과자 사서 먹는데 그 안에 호두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다 대답하는 게 걸작이죠. 붕어빵에 붕어 있는 거 봤어요? 소고기 볶음밥에 소고기가 없어서 따졌더니 그 아저씨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천사의 집에 천사 있는 거 봤어요? 참 대답은 걸작인데 진실은 영 가리우고 말았어요. 이처럼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격과 삶이 변하지 않은 감정적인 회개에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후회는 하고 삶의 개혁 없이 경건의 모양만 취하고 있는 세차장 예배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시선이 있어요. 첫째, 허탈감, 죄책감 속에 사는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영적인 세신사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봅니다. 이런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목욕탕인 교회입니다. 이 같은 사죄의 은총과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